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요, 37장과 39장 요셉의 이야기의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중간에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이 38장의 본문은 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의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너무나도 솔직하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 왕의 조상인 이 족보를 꼭 기록해야만 했다면 역대상의 2장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짧은 구절로 기록을 해도 됐을 법한데 말이죠. 왜 38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장 전체 설명을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내며 그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의 악함 때문에 엘을 죽이셨죠.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관습대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형수와 함께 자녀를 낳아 내 형의 대를 이어라.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관습에 따라 오난은 이 형수인 다말을 맞아들여야만 했죠. 그러나 오난은 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그 자식은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오난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 역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임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유다는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접점에는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셋째는 다행히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이 셋째 아들만큼은 반드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며 이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이죠. 이 우리나라 말로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과부인 채로 그렇게 너희 친정집에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남편이 죽은 이 여인들, 과부는 보통 일반 여인들이 입는 옷이 아닌 과부들만 입는 그런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자기의 친정집에서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자라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막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 유다의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다는 이 아내의 장례식을 잘 끝내고 그리고 위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짐승들 중에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러 딥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고대 목축 사회에서는 이 양털 깎는 행사가 굉장히 크고 성대했다고 합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양털 깎는 행사를 하기 위해 딥나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입고 있는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일로 자신의 몸을 싹 감추고 지나가는 길 성문 어귀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막내 아들인 셀라가 성인이 돼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그러한 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창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이 다말은 무엇을 내게 주고 들어오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당장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다말은 그 약속의 증표로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유목문화에서 이 끈에, 한쪽 끈에 도장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과 끈은 한 세트인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양털 깎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떠났고 이 다말도 이제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그 도장과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 양새끼 한 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자신의 물건을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유다의 귀에 아주 괴이한 일이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 친정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유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말은 자신의 집에서 끌려나가면서 도장과 그 지팡이를 사람들을 통해 유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물건의 주인 때문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죠. 유다의 손에 들려온 것은 바로 자신의 도장과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3개월 전 양털 깎는 행사에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창녀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 다말은 불태워 죽일 그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들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도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관계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4,000년 전 중동의 이 족장들 사이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 중에 오직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노아로 인해서 민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인류를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을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말이 했던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이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동생이었던 오나는 이 다말과 관계없이 본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아무런 죄도 없이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다는 이유로 과부의 옷을 입은 채 친정집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막내 시동생이 장성하여 자신은 마땅히 그 막내 시동생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잇고 한 아이의 혹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녀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과부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남편을 잃은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4,000년 전 그 시대 가운데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할 대상 중에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다말은 자신이 그 집안의 자녀의 대를 잇는 여인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다말이 한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다말의 행동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와 역대기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말의 한 행동은 자녀를 낳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런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이 다말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약자였습니다. 과부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어떤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이 많고 죄가 있고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선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